이런 퍼포먼스는 처음 보네요. 하여튼 너무너무 축제가 충만하고 잔치집에 끝날 끝날에 주인공, 그것은 예수의 죽음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잔치의 뿌리는 그분의 죽음입니다. 그분이 죽음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잔치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누리는 잔치도 이 죽음에 기초한 잔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뿌리를 왜 이렇게 발광하는가, 왜 이렇게 날뛰는가,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이상하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잔치가 되는 그 잔치는 그분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에 근거한 잔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많은 사람들이 죽음도 있고 훌륭한 사람의 죽음도 있고 또 황제의 죽음도 있고 교황의 죽음도 있고 유명한 성현의 죽음이 있고 또 그거 말고도 아주 비천한 사람의 죽음도 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의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원형의 사람으로 되돌리지 왜 못했냐 이겁니다. 그리고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만이 우리의 구속이 되셨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다른 사람의 죽음과 예수의 죽음이 다르냐 이겁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은 나를 포함 없고 우리를 포함할 수 없고 모든 인류를 포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구속주가 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한 겁니다. 어떻게? 보호자 우편에 앉은 사람, 다시 말하면은 사람이 영광스럽다면은 그 이상 영광스러울 수 없는 자리까지 앉으신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버려진 예수였습니다. 군병에게 버려졌죠. 유대인에게 버려졌죠. 제사장에게 버려졌죠. 빌라도에게 버려졌잖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누구에게 버려졌어요? 제자들에게 버려졌죠. 또 있어요. 천사에게 버려졌습니다. 천사에게도 버려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에게도 대답을 듣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높아지려면은 저렇게 높아질 수가 있는가 한 사람이었고, 사람이 바닥이면 저렇게 바닥일 수 있는가 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입니다.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음 안에는 내가 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인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안 죽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야, 이렇게 멋지게 끝내신 분이 우리의 주님인 것입니다. 누가 나를 끝내주겠어요? 누가 나를 끝내주겠어요? 우리는 종교 안에서 얼마나 내가 나를 끝내려고 노력했어요.
죽어야지. 자아가 끝나야지. 자아 파쇄. 죽어줬어요? 죽었어요? 안 돼요. 어떻게 살아있는 나를 죽일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자살을 해도 자기가 죽은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끝낼 수 없는 나를 끝내신 분입니다. 내가 나라고 했던 내가 만든 나를, 그렇잖아요. 내가 만든 나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내가 형성돼 내가 만들어진 나예요. 그 사람을 누가 끝내겠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 앞에서 만나지 않으면 내가 끝나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끝나면 뭐예요?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절망으로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죽음 뒤에 희망이 있다 그러면은 얼른 죽지요. 왜 안 죽으려고 그래요? 천당 있다는 사람들 빨리 죽지. 천당이 그렇게 좋으면 빨리 천당 가야지요. 왜 이렇게 영역의 세월을 현실에서 살아야 돼요? 빨리 가는 게 낫지. 그거는 내가 바라던 이상 세계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영생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 영생을 살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심,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에게서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겁니다. 이게 내가 죽고 또 내가 사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나는 죽었으면 그냥 영원히 끝나는 겁니다. 뭐가 있냐? 다른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을 사는 겁니다. 영생이라서 뭐 죽어가지고 천당 가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영생은 삶의 질이 가장 좋은 상태가 영생인 겁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가장 삶의 질이 높은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하나님 생명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 생명으로 사는 것보다 더 질 높은 삶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자리는 영생이 질 높은 삶 이거 하니까 또 좀 추상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있잖아요. 낮 12시입니다. 낮 12시예요. 낮 12시. 경험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 안에서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낮 12시입니다.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불행이 전혀 없는 그런 곳이 바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구나. 저 사람이 나구나. 하나님이 지은 원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이 거기에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이 우리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면 두렵고 떨리겠죠. 왜? 생소한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경계가 되잖아, 경계가. 내가 한 번도 모르는 나를 만나면 경계가 되는 거야. 두려운 거예요. 아담으로 살던 나는 너무 내게 익숙해졌어. 그건 친근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제시한 이 사람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너다 한 겁니다. 그 사람이 납니다. 그 사람이 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만난 겁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뒤집어지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옛날 나를 아무리 개선하고 고쳐도 또 헌거의 옛사람이에요. 세상을 보세요. 태어났을 때 생일 축하합니다 하잖아요. 기쁨으로 시작해. 그렇잖아요. 그 마지막은 뭐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라. 슬픔으로 끝나. 그러니까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슬픔으로 마치는 게 옛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슬프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분리되는 겁니다. 죽으면 분리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분리불안증은요, 부모와 헤어지는 것도 분리불안증 아니에요. 자식과 헤어지는 것도 분리불안증 아니에요. 부부가 헤어지는 것도 분리불안증도 되지만 그보다 가장 큰 불행은 있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보다 더 불안한 게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러니까 인생 안에는 근본적인 불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죽은 사람이라니까요. 아담 이후에,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죽음을 어디서 발견하는가? 내려오지 못하는 거. 죽은 그 사람 안에서 나의 끝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일순간에 다 끝냈습니다. 내가 나를 끝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 사람을 보면 우리는 끝난 나를 발견한 겁니다. 아, 내가 끝난 사람이구나. 내가 끝났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아, 내가 죽은 사람이구나. 그 사람 안에 보세요. 죽어 있는 내가 있다니까. 1차적으로 죽어 있는 내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죽은 나를 발견하면 그 다음에 보이는 게 하나님이 창조한 내가 보이는 겁니다. 끝남이 다른 게 아니고 끝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내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내가 끝나기 힘들잖아요. 예수님은 가만히 보세요. 예수의 마지막 자리를 가만히 보세요. 뭐가 끝났어요? 뭐가 끝났어요? 목사님이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끝났다니까. 그렇잖아요. 엘리 라바사부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했는데 대답이 없어요. 뭐가 끝났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끝난 것이 모든 사람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단번에 끝내버린 겁니다. 저는 뭐가 제가 하나님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신이 다 있어. 신이 그 신이 없으면은 죽는 거라. 죽어. 그 신이 대답을 안 해봐요. 살 맛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
그런데 예수의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니까 고개를 떨구더라. 그 영이 떠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거는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람의 죽음을 그대로 죽은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폭로시킨 겁니다. 그 폭로 속에서 내 죽음을 만나는 겁니다. 저는 새로운 세계가 언제 열렸는가? 내 하나님은 누군 줄 아세요? 이열레 목사님이었다니까. 나는 25살에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한 분, 이분이 전부였어. 세상에서 힘든 일 지나고 어려운 일 지나도 역경이 와도 목사님 한 분만 있으면 문제가 안 됐어. 그런데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대답이 없는 거라. 대답이 없어. 대답이 없어. 대답 없는 하나님을 내가 지금까지 믿었단가? 내 하나님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것이 어땠다 내가 다시 살아났냐면 미덕도 목사님이 미덕도 내가 아니고 악덕도 내가 아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 안에 내가 있다. 이 나가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알고 있던 목사님을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우상이에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따라가는 건 있잖아요. 종교예요, 종교. 종교 생활 하는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우상이 있어. 우상이 나쁘게 말하면, 나쁘게 표현하니까 뭐 그거지만 신이 있단 말이에요, 신이. 그건 내가 만든 우상이지. 그렇잖아요. 내가 필요한 우상이야.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 기대에 맞춰주고, 내가 원하면 들어주고, 그런 신이지. 만약에 그 신이 나에게 내가 바라던 거를 어떻게 했어요? 버려보세요. 들어주지 않아 보세요. 버리는 겁니다. 아니, 제자들 보세요. 그게 뭐, 제자들의 얘기가 내 얘기예요. 예수를 버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온 인류가 예수를 다 버렸어요. 한 사람도 거기서 자기를 발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자들은 있었지. 그래도 여자들은 그 죽은 시체라도 붙들고 옆에 두고 있고 싶은 사람들이야. 그렇잖아요. 그 여자들은 세상에 살 수 없어. 그래도 죽은 시체를 옆에 놔둬야지 자기가 사는 거잖아요.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왜 버렸어요? 그 예수는 자기의 기대를 채워주는 분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처럼 되려고 내가 따라왔나? 그렇잖아요. 아니, 저 사람을 내가 선생으로 모셨어? 아니, 저 사람이 나의 메시아야? 메시아로 따라왔잖아요. 선생으로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를 다 맞춰주지 못한 온 인류의 기대를 맞춰주지, 기대에 못 미치는 한 사람이 딱 드러난 거예요. 그 사람이 납니다. 그 마지막 모든 인류가 버려진 그 사람에게 버려진 그 사람에게서 뭐가 드러났어요? 참 사람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랬잖아요. 세상이 나를 버릴지라도 두려워 마세요. 사탄을 쫓아내는 게 있잖아요. 소리 지른다고 해서 사탄 쫓아나가고 안 해야. 아니잖아요. 우리 얼마나 종교 안에서 그런 짓을 많이 했잖아요. 얼마나 했잖아요. 또 그것도 성경 구절로 해야 쫓아나간다고. 그래서 쫓아나가는 사람 봤어요? 못 봤습니다. 사탄이 안 들어오는 사람 봤어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사탄이 아예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을 봤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어요? 사탄도 쓸모없으면은 안 와, 버려. 얼마나 쉬워요. 내가 하나하나 사탄을 쫓아내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사탄이 쓸모없는 사람이면 사탄이 헛일을 하는 거라. 전마하고 내가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헛일이구나. 아무리 해도 자기가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끝내기는 힘들어요. 세상이 나를 버려줘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버리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참 사람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용기,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유의지 속에 나오는 거라. 그렇잖아요. 내가 용기를 내서 할 수 있는 그 용기에는 차이가 너무 많아. 1만큼 있는 용기, 100만큼 있는 용기 다 달라. 거기에서는 있잖아요. 하나로 만날 수도 없고 그 끝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골고다까지 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 앞에 하나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이거를 교회 안에서 경험해요.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순종에도 차별이 있어. 순종에도 등급이 있다니까. 1등급 순종, 2등급 순종. 순종이 그렇잖아요. 물론 그 순종하는 사람은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서 하나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같은 똑같이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이 누가 있겠어요? 순교자의 순종은 순교자도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 볼 모양 없이 꼴 모양 없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잖아요. 어떻게 모양을 보면 예수님보다 더 못한 죽음으로 죽은 순교자의 죽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의 순종은, 그 사람의 죽음은 나를 구속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정도가 내 목숨을 바칠 정도의 순종도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거기에서는 있잖아요. 휘장이 안 찢어졌어요. 휘장이 안 찢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직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버리고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는 이 잔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오. 우리가 얼마나 그랬어요. 내 원대로 맙시고 형제들 뜻대로, 외원대로 맙시고 누구 뜻대로, 목사님 뜻대로 했잖아요. 그런 데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안 나타나. 자유의지 안에는 자기 의의가 있어요. 아니 나도 해보니 나도 순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해서 결혼하는 사람 보면 저 짐승이 저 사람이야? 바로 내 의의가 나타나더라니까요. 아니야,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그 우리의 자유의지 이 모든 것을 끝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끝내겠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자리, 모든 사람이 버려진 자리, 바닥의 자리, 대답이 없는, 하나님의 대답이 없는 자리, 거기서잖아요 사람이 끝나는 겁니다. 끝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찾는 사람이 쑥 튀어나온 겁니다. 그 사람이 아들입니다. 우리가 아들 하니까 아들은 아무나 아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어모아 놓으면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아들인가? 아들은 있잖아요, 하나님을 상속받아야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도 아들이 많아요. 종의 아들도 있고 데리고 온 아들도 있고 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누가 상속받았어요? 이삭이 상속받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아들이고 이삭으로 또 씨가 생기고 또 아들을 낳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처럼 사랑해서 뭐가 이처럼 사랑했어요? 목사님 사랑받고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도 많아. 그 사랑으로는 하나가 안 돼요. 시샘 나는 사랑을 본다. 시샘이 나보다 더 사랑을 많이 받았다. 야, 근데 있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사람도 받을 수 있고 이 사람도 상속자가 될 수 있고 저 사람도 상속자가 될 수 있고 후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 자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상속자고 후사고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라야지 사람을 맡길 수 있잖아요. 아예 하나님이,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겠어요? 어떤 사람이 맡기겠어요? 이 생명을 가지고 지 멋대로, 지 생각에 좋을 대로 쓰는 사람에게 이 생명을 맡기겠어요? 못 맡겨요. 아니 사람이 인간관계에서도 돈을 얼마를 맡기는데도 그 사람이 신용을 보잖아요. 아무 사람이 그래, 나도 모르는 사람에게 야, 내 돈 좀 맡겨놓을 테니까 니 좀 보관해. 아니 돈마저도 뭐 어떤 것도 있잖아요. 그 사람을 알고 맡기지 모르고 맡기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그런데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이 끝난 사람입니다. 내가 나라고 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 이 생명, 이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으면 자기는 아무 쓸모짝이 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로 드러난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잖아요. 아니 제일 강한 거는 생명이 없는 존재인데 거기서 씨가 들어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인생에 모든 것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아는 것이 내 주제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 나는 하나님 같이 될 수 없는 존재구나. 난 철저하게 사람이구나. 하나님 생명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씨가 없는 존재구나.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는데, 아니 그 여자가 김씨를 심었는데 박씨가 나오면은 그 사람에게 아기를 맡기겠어요? 나를 맡기겠어요? 못 맡긴 거라. 저 여자에게는 심는 대로 나오는 여자라는 걸 내가 아니까 마음 놓고 맡기잖아요. 그게 더 하면 흙에서 호박씨를 심으면은 호박이 나온다는 것을 농부가 알기 때문에 마음 놓고 그 흙에다가 호박을 심는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내 안에 저기 저 밭에다가 호박을 심었는데 콩이 나온다. 그럼 그 밭 쓰겠어요? 못 써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으로 회복입니다. 이 회복된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셨으니까 다 줬다 이런 겁니다. 더 이상 줄 거 없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줘봤자 집 나간 아들처럼 다 탕진하고 마는 거라. 그렇잖아요. 경작하라고 준 씨를 다 팔아먹은 거라. 다 팔아먹었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빈털들이 되고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씨를 받았습니다. 영원한 씨예요. 이제는 옛 생명이 끝나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옛 생명을 지금까지 경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밭을 완전히 갈아엎었어. 그 갈아엎은 자리가 뭔지, 그게 갈아엎은 자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예요. 그래서 The old has gone입니다. The new is here. 바로 새 것은 이곳에 있는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거기는 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날 우상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딱 이 사람을 부딪혀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우상이었구나. 그렇잖아요. 귀신들도 처음에는 귀신 말 잘 들어준다니까요. 굿하고 그래봐요. 잘 들어줘요. 무당도 능력이 해. 그런데 그 무당의 마지막을 보세요. 비참한 겁니다.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쓸만 하면 잘 쓰다가 쓸모가 없으니까 팽 하는 겁니다. 팽 버리는 겁니다. 비천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면 있잖아요. 성령 받았다 충만하다가 마지막에 가보세요. 성령을 행할 수 없는 자리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참 은혜가 되고 저는 너무너무 감사가 됐어요. 나는 씨가 없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같이 될 필요가 없구나. 나는 하나님이 되지 않고 될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존재가 나다. 이 모습을 예수님이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내가 누군가를 명확하게 전시해 놓은 죽음입니다. 거기서 내가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할 말이 전혀 없도록 전시된 죽음인 겁니다. 지금 내가 그를 시인하든지 시인하지 않든지 간에 그 사람이 납니다. 저는 이제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모든 사람이 버려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있게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말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굳이 하나님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고 있으면 그거는 저절로 나를 지은 자가 나타내는 겁니다. 얼마나 쉬운 세계가 우리에 왔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자, 이제 왜 이것이 필요한 거면은 교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 나라잖아요. 한 사람 와서 개개인 이렇게 놓고 놀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으로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것도 이 땅에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표현인 그 세계를 펼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사람 앞으로 인도했고 그 사람을 마주쳤고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으로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이 모습을 구약에서는 성막을 생각하면 됩니다. 성막의 건축에 기둥들은 있잖아요. 기둥에 밑받침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말뚝을 박는 게 아니에요. 흙에다가 그냥 박는 게 아니라니까. 그 기둥에 무너지지 않게 딱 밑에 이거 건축할 때 보면 옛날 이거 기둥 밑에 받치는 돌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반드시 있잖아요. 놋받침과 은받침이 있습니다. 놋받침과 은받침. 우리가 레이기 할 때 얼마나 많이 나눴어요. 심판, 은은, 구속. 이걸로 세워져야지. 이 기둥으로 있어야지 집이 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놋하고 은은 뭐예요? 심판과 구속입니다. 심판과 구속. 그렇잖아요? 그냥 지어지는 집이 아니에요. 그냥 지어지면 있잖아요. 다 무너져요. 좋은 것으로 집을 지어봐요. 다 무너져요. 그렇잖아요? 그 좋은 것에
받침은 놋과 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놋이 되기도 하고 은이 되기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심판과 구속이 동시에 일어나는 한 사람. 이 사람으로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어떤 환경과 어떤 문화나, 그렇잖아요? 어떤 세상의 흐름에, 사조에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영원한 교회, 하나님 교회, 하나님 나라,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확산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받고 구속되지 않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위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금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혔어요. 그렇잖아요? 조각목은 인성. 우리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조각목은 인성이고 금은 신성이다. 조각목에다 금을 입혔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막상 그 사람이 왔는데 보니까 금이야. 나타나는 게 금이라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원래 신성인 줄 알았구나. 이렇게 따라온 거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목사님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분이 표현하는 모든 것이, 이거 세상에 없는 사람이네. 그렇잖아요. 신성을 보고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말씀처럼 형제들이 내가 어느 자리에서 지금까지 말씀을 했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존경만 했지. 그리고 본받으려고 했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려고 노력했잖아요. 이 노력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본받으려고 노력할 세계가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세계.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을 하고 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산다. 쉽잖아요. 언제 우리가 사탄으로 살 때 내가 사탄으로 산다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내가 사는 것이 나중에 결과를 보면 바벨탑을 쌓는 삶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삶이 나타난 삶이에요. 그런 삶과 내가 예수처럼 살아야지 이 사람과 전쟁하면은 누가 이기겠어요? 나는 체질로, 사탄은 내 체질이 돼서 내 체질로 자기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나는 내 체질이 아니잖아요. 본받아야지. 그러니까 늘 그거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담 안의 옛사람은 완전히 사탄의 편체가 자기로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사탄의 아들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 아들은 있잖아요. 산문가에서 나오듯이 그렇게 나오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표현, 아버지는 생명, 아들은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표현하는 모든 표현이 그 근원이 누구냐가 중요하지. 근원이 사탄에게 있으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사탄의 표현체로 쓰이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의 표현처럼 쓰든 나를 끝내고 심판받고 가짜구나, 참나로 아니고 아닌 나로 살았구나, 심판받아야죠. 받고 참나로 사는 이것이 하나님,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아니, 체질로, 생명으로 사니까 얼마나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여기, 저는 그 기초를, 반석을 이 사람 안에서 내가 두고 사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에게서 무엇이 편됐다 하더라도 나는 나의 표현이었지 내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명백하게 보여준 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무엇이 편됐고 신같이 편됐다 하더라도 마지막은 뭐예요? 내려오지 못한 참 사람으로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사탄이 왜 지금 사람을 또 유혹하고 또 송사를 하느냐? 그것은요,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천사가 아들 노릇했어. 하나님의 모든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일을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천사의 할 일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들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자기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자리를 아들로 인해서 빼앗긴 거잖아요. 천사가 실종을 했어. 실업자가 됐어. 그러니까 백수가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여간 다시 하나님 아들이 되고 싶어가지고 사람을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하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 이외에 천사로 일을 하는 자리가 없어요. 송사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송사만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자리를 뺏겼으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 아들이 오니 죽이자. 농장을 맡겼는데 소작 오고 해서 그냥 살려뒀어. 그런데 아들이 오니까 상속자니 죽이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천사가 종을 부려먹었어. 그리고 소출을 천사가 다 가져갔어. 그러니까 진짜 아들이 왔어. 진짜 아들이 오니까 이제 고분고분하겠지 하니까 마지막에 천사가 오니까 죽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것은 예수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자기가 하나님 아들 노릇을 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이건 정말. 그래서 그냥 간증 안 하고 내 말로 다 하고 노래 부르고 끝내고 싶은 마음이 그러니까 하여간 저는 형제들에게
자기 하나님이 끝나는 사건이다. 1차적으로는 자기 하나님이 끝나는 사건이다. 내 하나님을 끝나는 게 내 하나님이 뭔가? 나는 있잖아요. 다른 데는 양보를 잘해. 왜? 그거는 내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데 목사님을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은 내가 참지 못했어. 그렇잖아요. 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그게 내 하나님이 죽어버리니까. 나도 내가 죽으려고 해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죽으니까 나도 자동으로 죽은 거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고 저렇고 말할 이유가 없어져.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목사님이 내 하나님이다. 딱 이름이 딱 있다니까. 이름이 딱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름이 벗겨져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만나지대요. 이상하잖아요. 잃었는데 다시 만나는 거라. 이 다시 만난 이 목사님의 우리는 증인입니다. 이 목사님의 증인이에요. 이 예수의 증인.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예수를, 훌륭한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증인이 아니에요. 버려지고 바닥인 이 예수가 나의 주님이다. 이거를 자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증인이 아니에요. 세상에 많잖아요. 하나님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 사람이 아들이고, 그 사람이 후사고, 그 사람이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상속받았으면 다 받은 것입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낮 12시입니다. 어두운 구석이 있어요? 있어요? 슬퍼요? 이제 슬퍼도 나로 인해서 슬프지 않습니다. 나는 형제들의 선포 속에서 눈물이 저절로 흘러요. 그건 나니까. 이 사람을 말하는 그 사람이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물이 저절로 나와. 다른 얘기하면 눈물이 안 나와. 내 감정이 메말랐어. 나는 감정이 없어. 옛날에는 사탄을 표현하는데 내 감정이 다 허비됐어. 그런데 이제는 내 감정이 이제 이 사람을 표현하는 데만 내 감정이 살아있습니다. 너무 아니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는데 아니 그 표현을 하면 저저도 모르게 내 생명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지 안 해도 저절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목사님이 해놓으신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게 그거예요. 목사님이 전에도 한번 어디서 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에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쉽게 아주 우리가 교회에 있는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려면 나를 봤으면 목사님을 봤지. 또 이제 목사님을 또 보여달라 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막 빵 뜨잖아요. 얼마나 붕 떠. 야, 내가 이제 예수로 산다. 하나님을 제 신으로 산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그분의 본질은 이렇게 했던 것은 나타남이었지. 그분의 본질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피조물. 이분이 그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그분은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목사님은 더 괴로운 거예요. 괴로웠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오해를 다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본질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분의 본질은 피조물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쓸데기 없는 그런 피조물의 그분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 안에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하나 되고 연합이 되고 표현되는 겁니다. 저도 지금 그래요. 어떤 때는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싶다니까. 야, 나를 봤으면 이제 목사님 봤지. 목사님 무슨 가서 볼 거야?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말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는 나입니다. 영원히 이 자리가 나의 영원한 자리입니다. 내가 무엇을 표현했더라도 나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흔들릴 거 없어요. 욕을 먹을 때도 있고, 저는 욕을 먹을 때도 있고, 영광스럽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내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욕을 먹어도 피조물이고, 영광을 받아도 피조물입니다. 이 자리는 엊그제 오늘 생긴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지어놓은 자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자리를 만난 것 뿐입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가 나의 나 된 것이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뤘다니까 뭐 그거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 다룬 거 다 이룬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생각한 게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우리가 볼 때는 이룬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기뻐한 그 자리고 그 사람이 거기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내가 이루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끝나는 게 다 이루는 겁니다. 내가 끝나는 게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세상에는 넓은 데로 시작했어. 그리고 마지막에 뭐로 가요? 좁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태어남이 넓잖아요. 얼마나 기분 좋은 날이에요. 근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완전히 좁아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죽음에서 반대로 넓은 데로 퍼진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어디까지 퍼질지 모릅니다. 이거를 목사님이 음미자매하고 나하고 중매를 할 때 음미자매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 그때 그걸 몰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미자매한테 그랬대요. 제일교회 청년하고 변경영은 처음은 시작은 스타트 라인은 똑같이 시작할지 모르지만 그 제일교회 청년하고 출발은 갈수록 좁아지는 길이고, 뭐 변경영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변경영과 시작은 좁은 것 같은데 이게 끝없이 넓어진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어딘지를 몰랐어. 어떻게 되는지. 야, 그런 세계가 있나? 우리 개념이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건 알겠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걸 모르는 거라. 이 개념은 우리에게 다 있어. 이건 우리 개념에 있는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걸 우리 개념 없는 세계인 거라. 이게 영생의 나라입니다. 영생의 나라인 거예요. 하여튼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기대가 전혀 없는 사람, 하나님 필요와 목적만 남은 사람, 이 사람이 예수고, 그것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고, 이 예수가 나고 우리고 여러분이고 만유고, 아니 온 인류고 만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복음, 이거 얼마나 좋은 복음입니까? 얼마나 좋은 복음이에요. 그렇잖아. 이 복음을 더 확실하게,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더 멀리, 더 넓게 확산하고 싶은 그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희망이 없어요. 제 나이 이제 74이에요. 얼만큼 내가 살겠어요? 이제 마지막 저에게 남은 이 시간이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으로 전적으로 소모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를 예수의 죽음만으로 앞에 와서 내가 만들어 놓은 느부갓넬 신상이 뜨인 돌 와서 치니까 그 거대한 신상이 와라 무너졌어요. 그 뜨인 돌이 있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그 뜨인 돌이라는 말이 without hand,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이 전혀 가미되지 않은 그 사람이 와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느부갓넬 같은 신상, 금이요, 은이요, 동이요, 철이요, 흙인 그 사람을, 바탕은 흙이잖아요. 흙에다가 철을 세우고, 은을 세우고, 철에다가 놋을 세우고, 은을 세우고, 머리에다가 금을 세웠잖아요. 그게 바탕이 흙인데, 다리가 흙인데, 그게 지탱이 되겠어요? 나의 느부갓넬 신상을 사람의 손이 전혀 닿지 않은 하나님이 만드는 원형의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내 우상을 깨부셨습니다. 아멘. 네. 제가 좀 너무 형제님들을 제가 너무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형제들의 시간을 제가 너무 뺏은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 한 사람으로 우리 축제는 다른 축제가 아니잖아요. 죽음을 가지고 축제하는 축제입니다. 예, 구속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